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네, 이거를 꼭 인식하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제 점점 가면 아실 텐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네. 그걸 제가 어떻게 잘 이렇게 담아서 할 수 있을지,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옆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 옆 교회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우리 신앙생활을 비교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는 옆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에 점검할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과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오직 성경이 우리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 위에 어떤 것도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성경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식어져가지고 열심도 처음에는 있었는데 없어지고 봉사도 있었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감동이 있었는데, 더 나아가 눈물도 글썽일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뜨거웠던 것은 식어버리고 열심도 없어지고 감격도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왜 그게 병들었는지 나올 텐데요.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감격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면 저 사람 초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초신자 때는 그랬어. 나도 초신자 때는 찬송가 부를 때 감격했고, 나도 초신자 때는 말씀을 들을 때 감격했었어.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그거는 초신자나 그러는 거지. 나는 이제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그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 신앙생활 어디에 비교해야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옆 사람이 아니라, 옆 교회가 아니라, 다른 나라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안 돼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최대한 뭐 일부러 길게는 안 할 테니까 왜냐면 이게 다 설명이 되어져서 이걸 또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닌데 제가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다윗의 예. 다윗이 처음에 무엇으로 나오죠? 목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기는 생각지도 않은데 기름 붓잖아요. 형들 다 놔두고. 그리고 되게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면 좀 열심히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골리앗이 누구를 욕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니까 다윗이 못 참아가지고 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냐고 그러면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때도 다윗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있고 뜨거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돼서도 그의 유일한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왕이 돼서도.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을 다윗의 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중에 이 다윗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윗이 구했던 유일한 한 가지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중에 최선의 것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 뜻이래요. 오직 한 가지 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라다 이게 완료 시제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일을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리니 이거는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하리는 바라는 이의 완료 시제와는 달리 미완료 시제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서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여 왔으며 아울러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서 구할 것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했던 거를 이 다윗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날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졌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후반에 가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하라고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랬어요. 그래 저 사도들 나보랑 내가 못한 게 뭐 있냐, 이렇게 태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더 지나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날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 중에서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교회 성장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슨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였냐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같이 읽으면 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좀 기니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였냐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고상이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뭐라 하냐면 고귀하다, 존귀하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아무개 집사님, 예수님 좀 아셔야죠. 예수님 알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직도 예수님 몰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그런 외부적인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진짜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보이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날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 더 사랑해. 더 겸손해져. 더 성숙해져요. 그런데 우리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에는 뜨거워. 그래 점점 식어져. 그거를 당연하시 여겨. 그리고 옆 사람과 비교해. 난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니까. 나 저 사람보다 예배 잘 드리니까. 나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요걸로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고 성경으로 봐야 돼요. 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표대를 향하여를 이거를 이제 한 주석서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이 표대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경주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그를 향하여 전진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야.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그대로 행한다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과 사랑은 뜨겁고 열심히 있지만 그 후의 신앙생활은 사랑도 점점 식고 열심도 없고 이런 것이 정상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두에 우리 신앙은 옆 사람이나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경과 비교해야 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겸손과 사랑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이제 사도 바울을 봤잖아요. 그들은 신앙이 점점 자라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나요? 우리는 점점 자라나고 있나요? 점점 퇴색하고 있나요? 한 명만 더 볼게요. 한 명만.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신앙이 자랐어.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세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실수도 하고 예수님께 꾸중도 듣고 그러잖아요. 막 심지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너가 나를 3번 배신할 거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보다 오히려 더 신앙이 더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신앙이 더 성장해 갔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2,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아니네. 죄송합니다.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지금 이게 배경이 뭐냐면
공의 앞에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 베드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거니까요. 눈으로 따라하고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갈리드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베드로는 공의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12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이거 거의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디 전도 나가면서 목숨 걸고 전도하진 않죠.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19절에 보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어요. 그냥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좋게 보이는 게 좋겠냐? 지금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같이 계셨을 때보다 더 지금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겠어요. 오히려 예수님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 3번 배신했는데 지금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대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7교회 편지가 2장에서 3장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명확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볼 텐데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 성경 많이 읽으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역사하실 때가 많아가지고. 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데 이런 말씀은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귀는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안타깝게도.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이 어마어마합니다. 2절, 3절 보면은 칭찬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책망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신앙 생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감격했을 때 그 감격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에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심각한 거구나. 나는 처음 믿을 때만 그게 그런 줄 알았지.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더 열심히 있어야 되고 더 열정이 넘쳐야 되는지 몰랐었는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러지? 이거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거는 회개할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나 원래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좀 어때?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맞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교회를 상징하지만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개인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7절에 나와 있거든요. 7절에 개개인에게 나와 있는데 왜 이게 개개인에게 말씀이냐면,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거 교회 안에서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기는 그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보이시죠? 아니, 이기는 자에게만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면은 이 약속 안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더 선명하게. 그런데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낙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수 믿으면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 약속을 한다. 나는 교회 안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나는 약속을 한다. 낙원에 갈 수 있고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끔 내가 약속하겠다. 지는 자는 못 먹습니다. 지는 자는 낙원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전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적응시켜요. 제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듣는 분들 한 분 한 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한 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생긴다면 저는 그것만 돼요. 그런데 이게 내가 설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위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주위와 점검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남들도 다 적당히 예수를 믿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뜨겁고 나중에는 식어가는 것이 정상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당시 팽배한 신앙생활, 그 당시 팽배한 신앙생활관으로 그 생활관으로는 절대 우리 신앙생활을 비교하고 점검할 수 없어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그걸로 우리 신앙생활을 기준 삼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 사람보다는 조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아무 교회 집사님보다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의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냥 너 적당히 해도 됐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이제 서머나 교회에 주어진 약속만 보겠습니다. 또 길어지니까. 서머나 교회에 주어진 약속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여기도 지금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약속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의 해가 뭔지 아세요?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인가요? 한번 20장이 나와 있는데 먼저 찾으시는 분 혹시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 지옥이에요. 어디 나왔냐면 20장 14절에 나와 있네요. 20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삼아 곧 불못이라. 지금 이렇게 불못이라 하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기는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것은 제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 신앙이 가장 뜨겁고 가장 신앙이 좋을 때 이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제가 어느 때 죽는 거예요? 가장 신앙이 좋을 때, 가장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데리고 가실 거니까,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단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제 신앙이 후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도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저희 마가복음 12장 30절을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게 가장 큰 계명이거든요. 이 가장 큰 계명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94장입니다.